전우자 어머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의인으로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흔히들 의인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흠이 없고 허물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의인은 스스로 의롭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허물이 또 흠이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을 가리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에게 통치하심 안에 사는 사람 의인이라 말합니다. 의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속량의 뜻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가 무엇이고 또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시면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임금과 종들이 결산할 때가 되었을 때 임금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서게 됩니다. 1만 달란트, 스스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 아니겠어요? 1달란트,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 하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6천일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벌 수 있는 수익을 말을 합니다.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제 계산해 보니까 6억에서 9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1만 달란트예요. 거의 어느 정도 액수가 되냐면 9조에 가깝게 합니다. 엄청난 액수 아니겠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9조예요, 9조.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만 달란트는 죄 때문에 받게 되는 죄의 형벌, 곧 사망을 말합니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향해서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엄하게 명령을 하세요. 그때 종이 임금에게 이렇게 간청을 해요. 내게 참아주소서. 다 갚으리이다. 참아달라고 말을 하고 다 갚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종은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간청하는 종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불쌍히 여기십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무한한 빚, 평생을 죽어라 일만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빚을 탕감받는 것, 용서함을 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흠이 전혀 없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다. 흠이 많습니다.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탕감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 의인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의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그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록 세상은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과시하면서 교만함을 드러내지만 의인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내는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 은혜가 없으니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남 탓, 다른 민족 탓, 이민족 탓만 하며 살았어요. 지금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찌 산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왜 자기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일들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몸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는 전혀 다른 고백과 다른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정직하고 인내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가 막힌 고백, 우리가 이 고백을 다 잘 알고 있을 텐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하박국 선지자뿐이겠습니까? 창세기 6장의 말씀 보시면 오늘날 우리 시대와도 같이 죄악이 관영한, 죄가 빽빽하게 가득해 있는 그 시대, 노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의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도,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 두 번째로 의인에게 나타나는 특징, 의인은 어떻게 삶을 사는가? 자신의 허물과 잘못과 완악함이 드러나면 얼른 즉각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완벽해서 괜찮다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순간순간 죄를 지을 때에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혹여 내가 삶 가운데 잘못된 건 없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속히 돌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의인은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돌아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존재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 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 가운데 용서받은 의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울 수 있습니까? 스스로 의로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참 인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또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분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대어 욕하지도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의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으로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몸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내게 내가 잘하는 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는 그것보다 한층 더 높은 윤리와 도덕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나를 향하여서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을 감싸주고 사랑하고 또 보듬어주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의인으로서의 삶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은요, 자신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앞서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어요. 이 두 형제 중에서 형은 너무나도 착했는데 동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늘 나쁜 짓만 하고 다녔고 나쁘다 못해 몹시도 악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닌 동생이 어느 날 한밤중에 형의 집으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상태로 옷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찾아왔어요. 몹시도 떨면서 몸을 파르르 떨면서 입은 새파래진 가운데 형에게 이런 말을 해요. 형, 큰일 났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동생의 떨리고 다급한 목소리에 사태가 어떤지를 금방 파악한 우리 형이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동생아,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에서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서 동생의 피 묻은 옷을 형이 대신해서 입습니다. 그리고 곧장 경찰서로 가서 동생을 대신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노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을 해요. 살인을 범한 동생의 죄는 너무나도 커서 법정에서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렇게 형은 동생을 대신해서 사형을 받게 되는데, 사형을 받기 전날에 교도소장을 찾아가서 이러한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제 집에는 사랑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사형을 받고 나면 지금 건넨 이 편지를 집으로 가서 동생에게 전해 주십시오. 몇 번이고 계속해서 간곡한 말로 부탁을 합니다. 동생 대신에 사형을 받은 형은 교도소장에게 몇 번이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내 집에는 사랑하는 동생이 있는데 꼭 이 편지를 내가 사형을 받고 난 이후에 동생의 손에 꼭 전달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사형을 집행받고 난 후에 교도소장이 형의 부탁대로 집에 있는 동생의 손에 형의 편지를 전달해 줍니다. 형의 편지를 받아든 동생 손을 파르르 떨면서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데 한없이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아,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란다. 형이 너의 피 묻은 옷을 입었고 너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니 지금부터는 의인으로서 살아라. 형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동생에게 이런 글을 읽는 거예요. 동생의 눈에서 뗄 수 없는 그 글귀,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란다. 형이 너의 피 묻은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이었다. 이 글을 몇 번이고 읽으면서 동생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너의 피 묻은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러니 지금부터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란다. 이 글에 동생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피 묻은 옷을 대신해 입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 이처럼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본문 8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정하다라고 하는 말 측은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 다른 말로 하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고 어려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 공감 능력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것처럼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는 자라면 상대의 어려운 처지를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더 높이고 다른 사람은 낮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단하고 피곤했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역지사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헤아려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공감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은 항상 어떻게 삶을 살 것 같으십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더욱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은혜인가를 생각한다면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타인과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존중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배려하고 보듬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믿음 없이 삶을 살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사랑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서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지체들에게 더욱더 신실하게 사랑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고 교만하지 않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18절과 19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위로하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삶을 살기에 의롭다 칭하여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도 않는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복을 이어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삶,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의인으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악한 말을 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참된 권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생명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의인의 삶은 누가 기뻐하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피 묻은 옷을 기꺼이 입으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며 삶을 의인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받는 자로서 날마다 삶 속에서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살아가야 될 그 이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참된 의인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복된 삶 모두가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의인으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뜻한 바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고 겸손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의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이 향하여 계시고 하나님의 귀,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삶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